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쏟아져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은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보증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생명을 죄 씻음과 용서,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보니까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인은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받았던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다른 말로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생명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동사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바라, 창조하다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바라라는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는 생명은 참된 삶,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유독 생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영생을 받은 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 생수의 강을 온 땅에 흘려보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건 미래적인 것이지 않냐. 왜 그것을 젊을 때 믿어서 고생하고 있냐.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간 미래적인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빵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려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주제로 한 맛있는 빵을, 즉석에서 만들어진 이 빵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우물가로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다. 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미래적입니까, 여러분?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또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신나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우왕좌왕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를 보면서 실패와 좌절감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 즉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어때요? 현재적이죠? 영생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사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재적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 병은, 그 짐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끝내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있는데요. 마르다가 있는데요. 마르다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탁 나타나시자마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섭섭해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그 마지막 날에 미래적인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적인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오라비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섭섭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변화된 그 작은 믿음의 선포,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다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이기려는 믿음의 선포가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제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직 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먼저예요. 병의 나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끌어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를 영접하지 않으렴? 하면서 마리아를 불러내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32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섭섭함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과 같잖아요. 주님 조금만 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비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슬픔도 아셨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내다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려는 그 인간적인 서운함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케 하는 그 눈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 쪽으로 가셔서 주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독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했을 때 다시 한번 4절에 했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병이 낫는 거고,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는 거고, 믿으면 우리의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4절에서도 말씀하셨고 40절에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선포와 나사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이미 기도를 드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죽었던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가 갇혔던 동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어두운 삶, 생명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생명이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없는 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죽을 것 같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일어나라 걸어라. 아담아 이제 일어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은 우리를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선포는 노아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된 그 세상에서 나올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과 번성과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야곱의 도망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어두운 그 길가에서 주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동굴과 같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내가 누운 땅은 내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두려움의 동굴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동굴에서, 두려움의 동굴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나온 이 동굴은 죽음의 동굴이에요. 어둠의 동굴이고 절망의 동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과 짐과 모든 문제들의 동굴이에요. 거기서 주님 우리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의심의 동굴에서 나아오십시오. 우울함의 동굴에서 나아오십시오. 질병의 동굴에서 나와 생명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돼요. 문도 열려 있어요.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응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주님의 생명의 선포는 나사로의 손발에 감겨져 있던 배와 천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나사로의 손발에는 배와 천으로 완전히 감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는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닥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기력이 다해서 인생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 상황으로 이 나사로는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그 손에는 배와 천으로 감겨져 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배와 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생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오라! 근데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배와 천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났지만, 살아난 것 같지만 우리의 손과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쌓여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5박 6일 동안 인도네시아 람풍이라는 곳을 이제 아울리치로 다녀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덤에서 누워 자고 있는 나사로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슬람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의 조상의 허리부터 나왔지만 그들은 서로 핍박하고 싸우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땅에 생명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12명의 식구들과 함께 그 생생한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 중에 한 곳은 위스마카시라는 청소년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위스마카시는 사랑의 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48명의 청소년들이 날마다 모여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지만 버려진 자식들. 엄마 아빠가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엄마 아빠가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그곳에 맡겨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다 무슬림, 이슬람을 가진 부모님들이죠.
이 중에 쓰리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쓰리. 태어날 때 3번째로 태어나서 쓰리래요. 이 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무슬림 가정의 자녀인데, 근데 그가요, 생명을 선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그 간증을 집에 가서는 할 수 없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가 예수 믿었다는 소문만 퍼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추방당해요. 저는 이 쓰리를 보면서 이 나사로가 생각이 됐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얼굴에 천과 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네시아 땅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가려진 천과 배를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은 그래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의 동굴에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런 가정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생명을 선포하고 누리도록.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은 의심의 배와 천 속에 가려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음모의 사건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11장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사건은 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뒤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 종국이 바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부활이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능력이 있거든요. 열매를 맺거든요. 다른 사람의 배와 천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변화합니다. 재생산하고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생명이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생산하고 부활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의심의 동굴이 있어요.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내 손과 얼굴에 가려진 천과 배가 있어요. 주님, 이것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굴 속에서 나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